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세 명의 건장한 장정들이 한 여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사람의 영과 접신하는 신접하는 술법을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인은 죽은 영혼을 불러올리라는 그 남자의 청을 이런 지하에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그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은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라고 이 영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갑자기 자기 집 안에 들이닥친 이 장정들이 다름 아니라 그런 일을 단속하기 위해 변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변장하여 사울의 영대로 그렇게 신접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집에 들이닥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라고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신접한 술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으라고 영을 내렸던 사울 왕 자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영을 내린 것은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한 바르고 정당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7절과 18장 11절을 보시면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은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반드시 쫓아내어 이스라엘 가운데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쫓아서 신접한 술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스라엘 땅에 내어 쫓았는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린 그 영을 거스르고 신접한 술법을 부리는 여인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지금 사울은 자신의 영을 스스로 거스르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내에게 내가 누구를 불러올리랴 하고 묻자 사울은 곧바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독촉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여인은 크게 놀라며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인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지금 자기에게 죽은 영혼을 불러올리라는 그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올무에 걸려 사망의 올무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이 당황하며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28장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잘 보시면 여인은 지금 평소에 신접한 술법을 부리던 자기가 신접하기 위해 행하던 그 일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신접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신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식들, 주술적인 행위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신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작두, 칼 위에서 춤을 추거나 좀 복잡한 그런 주술적인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는 말을 듣는 것과 12절에 사무엘을 보는 그 여인이 사무엘을 보는 그 사이에 아무런 신접한 술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이미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무엘의 말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기 위해 어떤 술법을 행하거나 자신의 입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어떤 존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무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 여인이 본 그 존재를 사무엘로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저자의 설명이에요. 올라오고 있는 존재가 사무엘의 영인데 지금 이 여인은 사무엘인지 모르지만 그 존재를 보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 저자는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사무엘이 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래.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올림이에요. 올라오는 신들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평소에 신접한 술법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던 너무나도 특별한 지금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지금 사울에게 당신이 나를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 이 여인이 신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진짜 사무엘의 영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이 지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접촉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신접술이나 영매술이 특별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어때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여인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어떤 그런 존재를 본다고 하고서 사울에게는 사무엘의 영이 씌인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처럼 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일종의 복화술이죠. 실제로 무당들 중에는 그런 종류의 복화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칼빈이나 아니면 좀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이런 우상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거절한 그런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탄적인 속임수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5절 이하부터 보면 지금 사울과 대화하는 사무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신접한 술사의 속임수도 아니고 사탄적인 그런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대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영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급하게 불러낼 정도로 다급하게 이 여인을 찾아왔을까요? 15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왜 지금 이 신접한 술사를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이 전쟁에 과연 본인들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의 우림, 어떤 그 점치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히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서 지금 이 전쟁의 결과를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울의 질문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다시 그 결과를 묻느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내가 돌이킬 방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어떤 다른 방법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사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지혜와 내 책략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 사울의 대적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떠나시고 사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 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묻다, 질문하다, 샤알이라는 이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발음만 달라요. 그래서 이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다라고 말할 때 발음 기호가 없으면 사울, 사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샤울이 샤알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처럼 사울의 특징은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질문하는 자, 묻는 자.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질문하기 위해 찾아가요.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하러 사무엘에게 찾아간다고요.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성읍에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은 사무엘의 집이 어디인지 사무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질문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질문한다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이유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자였어요. 질문하던 자. 그때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른 나라들의 왕은 스스로 자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힘과 권력, 왕다운 기질과 용맹함을 가져야 왕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과 기술과 그런 군대를 부릴 수 있는 용병수를 가진 자라야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니요. 질문하는 자라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라야만 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증명하거나 용병술로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왕으로서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하게 질문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인들의 짐승과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 그들을 공격하던 아말렉 족속들은 정면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했어요.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뒤를 공격했다고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열한 아말렉 족속을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면 뭐 굳이 러시아가 잘못이니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좋겠느니 이런 말을 뭐 우리가 국제 정세를 따져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학교나 극장이나 병원이나 일반 민간인들이 피난해 있는 그 장소들을 직접 폭격해서 민간인들을 죽게 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세계의 공분을 푸틴이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일로 인해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의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그의 어린 양과 기름진 소와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렸습니다. 질문하던 자가, 겸손해서 왕이 된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져온 이 아말렉 왕 아각의 양과 소의 울음소리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요. 자기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양과 기름진 소와 모든 좋은 것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 병사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남겼다, 그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질문하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뜻대로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던 자가 나중에는 잘된 후에는, 왕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부르고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교회를 짓겠습니다. 네. 내가 이 교회에, 이 개척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도 질문해요. 사울이 질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찾아서 질문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해결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질문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만 만나면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질문을 준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그 친구에게 대답하느라, 그 친구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했는데 만나고 나서 돌아가서도 또 전화로 질문해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끊이지 않는 질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답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답하면서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질문은 하는데 답에는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질문해놓고 제가 설명하고 답하고 있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다스린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실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급기야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울 때문에 못 견디고 다윗이 어디로 피해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하고 블레셋의 우산 아래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고요. 이제 사울이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의 그 든든한 정치적 종교적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을 후원하여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단단한 지지 세력도 없고, 그래서 사울은 종교 개혁을 하죠. 이제 뭔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해요? 신접한 술사들을 죽이거나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종교적 명분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세우신 뜻을 돌이키고 바꾸기 위한 자신의 수단으로 그 땅에 있던 신접한 술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고 자기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설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용사도 없어요. 블레셋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라온 것이죠. 사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더 두려운 것은 블레셋 군대보다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 뜻이 거슬려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신접한 술사들까지 죽이고 그 땅에서 쫓아낼 것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 수도 있고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신접한 술사를 죽인 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볼 그런 심산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린 영, 신접한 술사들을 죽이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뜻을, 그 영을 거스려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신접한 술법을 행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의 나라를 분명하게 다윗에게 줄 것이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와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순양의 기름과 번제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본성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길보다 나에게 유리한,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일들을 찾기 위해 분주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의를 따라 일하실까를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닌 다른 번제와 기름진 제사들을, 기름진 제물들을 준비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안 찾으셔도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이 번제나 기름진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길로 순종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일에 대하여서는 양보도 변함도 없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